4세기에 지금으로부터니까 한 1600년 정도가 지난 때인데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림도 걸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산타클로즈. 이 산타클로즈의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게 예수님 오시고 400년 정도 지났을 때 AD 400년경, 그러니까 4세기경에 그 좀 전에 로마 제국의 그 미라라고 하는 지방의 대주교였던 성 니콜라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로 여겨지고 있죠. 그분이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그 가족 중에 혹시 그리고 저기 영어권인데 그 스크립 없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받으셨으면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Any, if you need the English translated script, okay. 그런데 그 본인 교구라고 보통 이제 거기는 부르는데 거기 속했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어려운 삶이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못하면은 몸 파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또 자기를 칭찬하는 거 원하지 않아서 몰래 주고 싶어서 이제 금덩인지 금환지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몰래 가져다 주었대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그 돈으로 해결하고 자기의 이제 몸값을 해결하고 무슨 빚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기대를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또 갖다 주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발견했대요. 그 니콜라스라는 분이 밤에 몰래 와서 넣어두고 가는 것을 봐서 오히려 니콜라스라는 이 주교가 그분에게 제발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소문이 퍼져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그래요. 8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12세기까지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왔는데요. 한 8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수녀들이 이 니콜라스가 이제 그 성 니콜라스 이분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그 전통에서 성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인. 저희 크리스찬들은 성인이라는 걸 안 쓰지만 이제 당시 그 환경 속에는 성인이라는 거, 세인트라고 부르는 그걸 정해서 이제 그 추앙을 하고 이렇게 건물도 짓고 할 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부름을 받은 날이 12월 5일이었는데, 12월 6일이었는데 그 전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한 80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이게 역사 속에 이제 누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도와주는 일들이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유럽에 있던 이제 캐톨릭,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정확하게 부르죠. 그런 이제 그 가정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성 니콜라스가 참 좋은 분이니까 그분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자. 뭐 그런 운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성 니콜라스 분장을 하고 그리고 착한 어린이는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는 혼내는 이런 전통을 만들었대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착한 어린이는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는 혼낸다. 근데 이것이 성 니콜라스가 어떻게 산타 클로즈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게 그 유럽에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거든요. 이게 자기 말로 바꿔요. 이렇게 전부 다르니까. 네, 네덜란드에서 이게 불려질 때는 신터클라스라고 불렀대요. 신터클라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인트라고 영어는 세인트지만 원래 산타가 이제 홀이라는 뜻이니까 산타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터클라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 이민을 17세기에.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부를 때 신터클래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신터클라스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산타클로즈로
이제 그렇게 굳어지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제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 다르잖아요. 산타클로즈라는. 산타클로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스폴, 그러니까 북극에 살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각 나라들에서는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주는 우체국들이 있고 한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편지를 쓴대요. 답장을 다 모여갖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따로 전담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내주는, 누가 산타한테 보내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극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다 있나 봐요. 미국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린이들 동심을 이렇게 계속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하고 순수한 어린이하고 어른을 구별하는 게 이제 산타클로즈예요. 그렇죠? 산타클로즈가 있는 거 믿는 거는 아직 진짜 어린이고 아직 순수한 거고, 아유 그 거짓말이에요라고 하면 이미 큰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그렇죠? 저희가 그 간음하는 시금석으로 삼기도 해요. 우스개로. 그런데 이 산타클로즈가 내걸고 있는 기치가 있어요. 그 기치가 뭐냐면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주냐면 착한 애들에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갑자기 행위를 좀 조심하고, 이렇게 말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착한 아이들에게 준다 이거죠. 못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못 받아보신 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예. 이게요, 이 논리가, 이 그림이 저희 머릿속에 이렇게 딱 다가올 때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산타클로즈가 오면 나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더라. 그러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시리얼 킬러, 막 연쇄살인범에게 더 많이 준다더라. 이런 말을 저희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 보지. 이렇게 하십니까? 산타클로즈는 악인이라고 생각하겠죠?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착한 거에는 착한 거를 더하고 악한 거에는 악한 걸 더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배우기 전부터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지금 이 산타클로즈의 이야기가 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과 함께 저희 안에 삶 속에 함께 가고 있냐면 우리 모든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착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권선징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는 다 동의합니다. 비록 산타를 믿지 않아도 그가 갖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저희가 동의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이지만 영어로는 너무 분명해서 다 아시겠지만 한글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산타크로스거든요. 산타크로스. 원래 산타클로즈인데 저희가 산타크로스라도 부르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산타크로스가 맞습니다. 네, 그 크로스는 산타클로즈가 아니고 십자가를 말하는 크로스이기 때문이죠. 홀리 크로스라는 뜻입니다. 오늘 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엎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성경의 많은 그 말씀들 중에 한 곳을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이에요. 영어로 나왔는데요. 제가 한국어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씀,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대하면 처음에 좀 분노를 하거나
예수님이 왜 이 모양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시니까 당연히 의인 쪽에 서셔야 되고 의인을 위해 오시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실 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말고요. 저희가 세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이죠. 21절.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저희가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구원을 주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죄를 회개하여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로 모아서 설명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 죄인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타클로즈는 의인을 위해 왔는데 산타크로스를 지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희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나 교회 장로나 집사나 권사 아니면 친구로부터 크리스찬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아이고 그런 이야기가 다 있냐 하면서 관심을 갖고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왔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그 걸음을. 착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을 위해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에게 선물이 있다면 악한 사람에겐 벌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면 죄인에 대한 대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뭔가 빚이 있고 정리할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정리를 하셔야만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산타크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 참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여기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칼날, 심판의 칼날에 걸려 넘어가는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반드시 지적해가지고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죄인,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벌을 받는 게 맞는데 그 벌을 어떻게 하든 없애고 그걸 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이 비용을 예수님께 담당하신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바로 그 비용의 자리인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이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겁니다. 저희는 이 십자가가, 이 산타크로스가, 홀리크로스가 세상에 발견되어지는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혹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친구의 죽음도 우리가 죽지 못하니까 대단한 걸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틀린 비교입니다. 더 많아요. 세상에 아주 많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악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못에 찔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에 찔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더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을 불러서,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서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는 과정을 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누구를 위해 죽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도 그 살아난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템포러리 잠깐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더 고통이 많았거나 무거웠기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타 크로스가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산타 크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홀리 크로스를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이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 한 부분을 저희가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한 그 내용을 읽어 나갈 때에 제가 여기서 나누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긴 본문, 저희 본문은 한 절인데 읽게 되는 추가 본문은 10절입니다. 그런데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혀 있고요. 영어하고 한국말로 같이 적혀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read together these whole verses. Okay, let's take turn. Let me take one, verse 1, and you take 2 and 3, 4. Likewise. 함께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기 이 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우리 원래 죽었던 존재다 그 말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살아났다 그런 말이고 마지막 10절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요약을 한다면. 근데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그 단어들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몇 마디 적어놓고 이대로 살면 되지라고 할 정도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삶이 굉장히 무겁게 여겨지고 멀리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산타크로스 저희가 잘 알겠고 감사한데 그 산타크로스를 저희가 마음에 잘 품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산타크로스로 가기 전에 우리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오늘 저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죄악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저 산타크로스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잘됐다. 거기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오늘 본문 말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를 한 번쯤은 다시 세워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이 부분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거든요. 저희가 참 매일 무너지고 나약하고 추접하기도 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거 막 잔인한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며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저희에게 그 상황과 이 말씀이 이렇게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고 산타크로스만 필요했던 거예요. 거룩한 십자가만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가 그럼 살아가는 걸음은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 똑같은 은혜가 우리를 그 걸음 속에 계속 머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산타클로즈가 왔을 때 선물 못 받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 그렇게 똑같죠. 산타클로즈한테 선물 못 받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컸는데도. 네. 못 받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선물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가 선물 못 받을 정도로 무너져 있다는 거. 이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다 박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 속에서도.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거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뭔가 에너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옛날에 내가 죽었던 것처럼 죽어 있는데 왜냐면 내 삶이 그 모양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한테 처음 주어졌을 때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장 쳐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데려가 버리고 너 땅에 있으면 죄만 지으니까 안 되겠다.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를. 그렇죠? 근데 안 하고 계시는 거. 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려고 하는 모양이 다시 붙잡으란 말씀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주님 의지해야죠 라고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요? 산타크로스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꿈꿀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쁜 날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처형당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날 때는 꿈을 가지고 태어나고 뭔가 이렇게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태어나고 그걸 위해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가셔서 산타크로스에서 십자가에 그 산타크로스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탱되는지 봤더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됐고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 또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주먹을 불끈 쥐는 그런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을 다시 할 필요 없고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님께 가지고 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한심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라고 가지고 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산타크로스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위에 달려서 돌아가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건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난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자리였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찢기셨던 자리였고 지금도 나를 돌아보니 구원받고 한 20년 달려오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돼가지고 좀 제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던 그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산타크로스, 너는 아니야, 너 죽을 때까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에서 방심하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추스리고 은혜를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더 가까이 산타크로스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자리에 저희가 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저희가 힘을 다해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낼 수 있을 때 진실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서서 여느 해와 다르게 더 산타크로스의 의미를 찾아나가며 진실로 지금도 역사하는 산타크로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걸음이 되시기를,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의 삶과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